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하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일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두 번이나 크게 남겼습니다. 하나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구 조사를 행함으로 무려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병행 구절이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기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왕정시대의 사건을 기록을 했고,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왕정시대의 일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지, 바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동기를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하는 표현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부하들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자기 임의대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의 아주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다윗이 그냥 자기가 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했겠느냐는 거예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내면의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일들을 사역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 일이고 자기 욕심인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일인데 마치 이 오늘 인구조사를 시킨 다윗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자기의 실제적인 욕심, 자기의 실제적인 야망은 숨기려고 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1절에서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하였다 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관지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 그걸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행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일에 관여하도록끔 충동질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다윗,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탄이 점령을 해서 그 마음에 충동질해서 다윗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앞에 보니까 요압이 다윗의 이러한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의 마음은 사탄에 의해서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이 간청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얼른 하도록끔 재촉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는 히브리어 하다크라는 단어는 강팍하다, 완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압이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윗의 마음이 이미 사탄에 의해서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완고해진 상태니까,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진 상태니까 충고를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요압은 할 수 없이 왕명인지라 이스라엘 두목들과 더불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인구조사 기간이 약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결과가 오늘 본문 5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그러니까 15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숫자보다도 칼을 뺄 만한 자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구조사를 시킨 다윗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이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전체 인구를 조사시켰다기보다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의 숫자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 그리고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인데,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탁 건드리고 나니까 다윗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점령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정치를 잘해서, 자신의 군대가 강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5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칼을 뺄 만한 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교만과 자만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서 설 자리게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변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에 익숙한 우리 현실 속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너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뺏기고 있지 않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칼을 뺄 만한 자 100수십만 명의 군대에 오히려 다윗은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겼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인구 조사를 명했을 때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윗의 장관이었던 요압이 반대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간언을 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압의 간청 속에는 왕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이 죄가 왕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왕,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한 사람의 이 잘못된 마음이, 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그 결국은 14절에 나오는 대로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참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이 오늘 참 중요합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는 다윗의 예를 들면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에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죄를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반응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납작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오늘 제가 주보에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말씀을 적어놨는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말해서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내 죄를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우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다윗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이게 죄라는 거. 너의 욕심, 너의 야망, 너의 교만함, 너의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외부로부터 자신의 죄를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았든지 또는 성령께서 그 사람 다윗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었던 간에 다윗은 동일하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같은 왕이었지만은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이 왕이시여 당신의 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왕이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이만큼 다릅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다윗 왕은 용서를 받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죄를 지은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우리에게 너 왜 죄 지었어? 왜 넘어졌어? 이렇게 묻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돌이키느냐는 것,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다윗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다윗에게 귀하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1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당대의 선지자들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참 인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바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를 또 만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누구를 보내주는가 하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한 다윗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나단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갓 선지자도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면 되는데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쳐줍니다. 12절에 나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라고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하게 만들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 이 선택사항이 어느 것 하나 이거 참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 세 가지 다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이 찢을 듯 아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빠지고 싶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매를 맞아도 여호와의 손 안에서 맞고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도 여호와의 손에서 징계를 받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고 철저하게 내 자신이 괴로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의 손에서 내가 처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바로 이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본성, 바로 힘이 긍휼하신 그분의 본성 안에 소망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맞는 것이 낫고, 아파도 하나님 손 안에서 아픈 것이 낫고, 괴로워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은혜고 축복이고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이런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3일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은 것처럼 오늘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회 기도를 하니까 힘이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3일을 만약에 다 채웠다면은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일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비록 한순간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 참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3일 동안의 온역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남의 나라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니까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윗의 그 왕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은 가능하면은 다시 영광스러운 다윗 왕가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윗 왕가의 실수를 사실은 기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역대기 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점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뼈아픈 다윗의 이 실수를 오늘 본문의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것에는 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심령에게 비록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앞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받게 되고 준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이라고 요 뒤에 나오는 오르난 타작마당 사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제단을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바로 이 타작마당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이 사건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제단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비록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사건을 어떻게 반전의 드라마로 바꾸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가슴 아프지만은 그 자리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바로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를 넘어서 더 놀라운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 여러분은 실수한 그 자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귀하디요. 오늘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새롭게 이끄는 것을 보면서 다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진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넘어의 실수한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